고팡세 시간입니다. 소설 가운데 장편 소설은 엄두를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걸 언제 다 읽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단편 소설은 시간도 절약되고 때로는 이 짧은 글 가운데 긴 여운을 남기는 감동적인 것 이야기가 더러 만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편에서는 황순원 소설가의 소나기가 있습니다. 외국 소설에서는 제가 읽은 가운데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별은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있는 내용이었죠. 누구에게라도 구독하고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소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농촌에 서울에 살던 소녀가 왔습니다. 이곳 살던 윤초 시내의 정손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에 사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되고 차츰 친하게 됩니다. 어느 날 소년은 산에서 꽃을 꺾다가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같이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가까운 원두막으로 가서 비를 피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소년은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덮어줍니다.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옆에 보니까 수수단이 있습니다. 수수단으로 빨리 만들어서 움막것 같은 빛가래를 만듭니다. 소년은 그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소년의 이야기가 소년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그 빛단 앞에서. 그래서 비를 거치게 되고 마침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그 소나기 때문에 도랑물이 갑자기 불어났단 말이에요. 소녀는 도저히 그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소녀는 소녀를 등에 업고서 도랑물을 건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소녀를 만나지 못합니다. 집에 가까이 가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우연히 한 번 만났는데 무척 수축해졌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마침 갖고 있던 대추알 한 움큼을 소녀는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난 곧 서울로 이사 갈 거야. 그 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쯤 서울로 이사 갔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입니다. 잠자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 대화를 잠결에 듣습니다. 걔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대. 안 됐어. 근데 죽을 때 갖고 있던 그 옷 하나 그걸 꼭 관에다가 넣어 달랬어. 무덤에 같이 넣어 달랬어. 무슨 옷인가? 소녀는 잠결에서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때 그 옷이 도랑물을 건널 때 좀 덮어주었던 그 자신의 옷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낀 때였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알프스산에서 양치기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주인이 양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소년은 동리에서 먼 이곳까지 주인집 하인인 아줌마가 2주에 한 번씩 먹을 것과 소식을 갖고 옵니다. 먹을 것과 다른 소식은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집 주인의 딸 스테파네트죠. 스테파네트. 그 소식에서 귀가 기울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바로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늦은데도 아줌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늦게서 바로 주인 딸 스테파네트가 마차를 타고 물건을 싣고 식품을 싣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꿈에서라도 보고픈 아가씨인데 눈앞에 나섰으니까 황홀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일이 생겨서 대신 전달해달라 해서 제가 온 거예요. 물건을 내려놓고 나가시는 마치 마차로도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왔습니다.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계곡물이 불어서 도저히 집에 건널 수가 없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산에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소녀는 아가씨가 편히 하룻밤을 쉴 수 있도록 잠자리며 춥지 않게 모닥불도 피워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가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모닥불 옆에서 앉습니다. 소년도 바로 이 소녀 옆에 가까이 가서 자기 옷을 덮어줍니다. 밤하늘이 변한 그날 유난히 밝게 반짝이는데 알프스 목동들은 이런 걸 압니다. 저 별은 어떤 별이고 이 별은 어떤 별이고 별 이야기 돼서 쭉 이야기하니까 아가씨가 너무 재밌게 듣다가 소년의 어깨에 기댄 채 새록새록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합니다. 나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짧은 글 가운데 긴 영혼을 남긴 두 작품은 수백 페이지 이야기하는 소설과는 별 힘없던 비교가 됩니다. 소나기에서 소녀는 소녀에게 옷을 벗어 덮어줍니다. 별 이야기 속에서도 청년은 아가씨에게 자기 옷을 덮어준다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한 모든 인생에게 덮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라는 옷을 완전히 벗어서 보잘것없는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덮어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흡사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추위에 떨면서 모든 육신까지 벗어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던 그 참 황송한 이야기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지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온갖 것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별입니다. 이 별은 예수님이시죠. 그 별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오들오들 떨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옷만이 아닙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별, 소망의 약속입니다만 알프스의 별, 목동이에게도 아가씨에게도 별이 소망이 된 겁니다. 알프스 도대 그 짧은 소설 가운데서 성경의 별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소나기 온 별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참 순수하다, 깨끗하다, 맑다는 감정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짧은 이야기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깨끗합니다. 맑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별들의 이야기 아니면은 저 아가씨가 찾아왔던 황수는 소나기 이야기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가장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이와 같이 가장 맑은 날, 경건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옷을 벗어서 육체 옷까지 벗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신 날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